에웃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의 도읍 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봉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 한인사에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내리락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바에 사는 한 여인이 그만 술을 먹은 상태에서 57번 프리웨이를 그만 거꾸로 거슬러 올라다가 측면을 충돌을 해서 목숨을 건졌는데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여성의 어떤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 또 라디오에서는 특집으로 편성을 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고 하는 모습이 이제는 어느 곳에 가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의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정도 후면은 이제 남성보다 앞서서 여성들의 간암과 여성들의 그러한 질병이 더 많아질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남용하고 학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서 건강한 상태라고 해서 그 몸을 함부로 남용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으로 남용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다시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즉 육신이 건강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셨는데 그 축복하신 그것을 오히려 남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4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어떻게 남용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웃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기에 본문에 보면 특별히 사사기 3장 30절과 연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0년의 태평세월을 보내었습니다. 80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8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높았는데,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높은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에 베푸신 것에 대한 마땅한 보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역사적을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축복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여서 더 극심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사야서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아름답게 하셔서 망대까지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마음껏 베푸시고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감이 넘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극심한, 정말 극한, 지극한 은혜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들포도나무를 맺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장 말씀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축복해 주셨냐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옥이 가옥을 연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백성이 자기 집을 가지고 그 집이 확장되어지고 그 도성이 매우 경제적으로 윤택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물자적으로 풍부해서 연회를 베풀며 그들은 즐기는 그러한 모습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마땅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은혜를 남용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사야서 4장 1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남용한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80년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리는 응답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남용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사야서에 또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고자 약속을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로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7장 13절에 보면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것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잠잠케 하시고 또 군대 장관들도 능하게 하셔서 모압을 다 암몬을 다 제어하고 있을 그 즈음에 그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해야 되는데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만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고 그 여인을 취하고자 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컸을 때 그 은혜가 남용되어져서 죄악을 범한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면 유다 왕으로서 여호사밧 왕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냐면 역대하 19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부귀와 영광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주셨냐면 극에 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충성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 아합으로 더불어 사돈을 삼았습니다. 아합으로 사돈을 삼고 또 아합이 전쟁에 나가는 것에 같이 동맹군이 되어서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를 통하여 어찌 왕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극하도록 축복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서 요 앞에 범죄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좋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 차려서 늘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은 은혜로 주실 때 은혜가 남용되어져서 오히려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회가 아니라 내 육신을 섬기는 기회로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삼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물질적으로 축복하실 때 특별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재물이 남용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도 남용되지 않기로 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우양이 증식되어지고 내가 부를 누리고 부자가 되고 편안하여졌을 때 혹여라도 너희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내가 두려워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가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남용되어져서 마치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인 양 생각하게 되는 그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는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남용되지 않게 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요 방법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죄성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클수록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더 많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할 때가 많고 내 육신적인 삶을 추구할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이 오류에 빠졌던 것처럼, 은혜가 남용되었던 것처럼 남용되어야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도에게 말씀하기를 디도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자, 이것은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로 하여금 그 목회에 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이 클수록 더욱더 조심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 그들로 깨우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 누린 복을 한번 먼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이전에 그 모습, 그때 하나님을 공경했던 것과 지금 나를 부요롭게 하시고 마음껏 많은 것을 주셨을 때 그 상태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지고 나는 지금까지 일을 많이 했으니 나는 이제 쉬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점부터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시고 은혜가 컸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충성을, 더 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은혜가 남용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이러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준 것 같은 은혜가 남용되어질 때, 80년의 평강의 세월이 남용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 조초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의 도읍 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세월을, 하나님의 축복을 남용한 이스라엘을 아예 가나안 왕에게 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스라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왕에게 파셨고 또 군대 장관의 압제 속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20년 동안 그들이 심히 학대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80년의 평강의 세월을 그들이 남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강의 세월이 안식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로 불갑을 하나님께서 압제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괴로운 가운데 두게 하십니다. 사방으로 하여금 꽁꽁 묶어두는 그들로 역사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이 역사를 통하여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80년의 그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였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대적의 손에 팔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귀하였다라는 것을 가장 힘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대적의 손에 팔리는 것이 매우 매우 큰 고통이요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축복해 주신 것을 확인하는 인구조사가 아니라 이래봬도 내가 얼마나 큰 대국의 왕인가, 군사의 왕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 3가지가 있는데 너가 무엇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 3가지 심판은 7년 기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3개월의 대적의 손에 팔릴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 3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대적에게 손에 팔리는 것은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요, 견딜 수 없는 일이요, 가장 큰 고통입니다. 3일의 온욕을 그가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통해서 이 대적의 손에 빨려 들어가고 그것으로부터 압제받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것인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그것을 피하여 다른 심판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의 손을 판다라는 것은 가장 큰 압제요, 가장 큰 괴로움이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때로는 우리를 제어하시는,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눈이 뽑히게 되었고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맷돌을 가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 맷돌을 가는 그 삼손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했던 그 일을 기이 여기고 감당했어야 되는데 들리라라는 여인의 품에서 그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머리털이 잘리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은혜를 남용했던 것을 그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했다는 것을 비로소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싸구려로 만들어서 그것을 남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를 압제하시고 사방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조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귀하였는데 고난당하기 전엔 그것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귀한지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난당한 이후에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남용하는지 그것도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불갑을 나의 압제 가운데 사방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하면 얼른 깨달아서 주 앞에 그 은혜가 기여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3절에 보니까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압제하셔서 그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이들이 낮아지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20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얼른 깨닫고 주의 은혜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로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싸구려로 여기고 남용하는 그들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전장에 달려가는 말과 같다. 너희들이 거짓에 쌓여져서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다.
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전장에 가는 말과 같이 듣지 아니하고 고집스러움으로 자기의 길을 가는 그들의 모습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때로는 20년, 30년의 이러한 압제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른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귀했던 것,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도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였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남용하였을 때 압제하시고 그 은혜가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이후 그들로 다시금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여겼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구하도록 이제 나오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귀하다라는 걸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은혜의 장소로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심령 속에 원하는 몇 가지 은혜의 증거가 있는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했던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곳에 있었냐면 바리새인 시몬 집에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와서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보통 나그네가 주인의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 주인이 나그네의 발 씻을 물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아래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 먼지를 다 씻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한 것은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말렸습니다. 보통 수건으로 말려야 되는데 수건이 아니라 머리털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머리털로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귀한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용서의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를 갈망했던 여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란 사실 머리가 아름다움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항상 신경 쓰는 것이 머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지사님, 권사님 다 머리를 신경 쓰지 않습니까? 머리가 가장 아름다워야 결국 여성이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그 여인의 중요한 부분이 머리카락마저도 포기한 채 은혜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은혜를 사모한 것을 일컫는 그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라는 걸 안다면 이러한 여인과 같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은혜를 누리기에 갈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은혜가 귀하다라는 것을 결국 20년 만에 깨닫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었던 것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그 은혜가 귀하다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왜냐하면 자기에 있는 돈을 다 허비하고 많은 용한 의원에게도 갔지만 고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국면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를 치유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왔는데 그 예수님에게도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은혜를 갈망한 그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또한 이 은혜의 귀중함을 알고 은혜가 남용되지 아니하는 소중한 모습으로 나오는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였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라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으로 응답했습니까? 예수님,
나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의 전부 모은 재산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교동문 빌립보서 3장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가장 기이 여겼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임하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던 것, 즐기던 것, 그것을 똥으로, 배설물이라는 건 똥과 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장 사모한 상태에서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인정하고 감사하며 더 충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남용했다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일찍 회개하고, 그 은혜가 귀중함을 깨달아 그 은혜만을 누리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 은혜를 남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조처하신 것이로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은혜의 귀중함을 깨달아 귀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 더 귀한 것, 이 땅에서도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에 주실 때마다 저희들은 결단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축복하시나이까?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한 뿐이며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그 은혜에 대한 참된 헌신의 충성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내가 마치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마치 이와 같이 된 것으로 남용될 때도 있으며,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은혜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남용되어져서 나의 육신을 위한 즐거움에 제약의 몸으로 만들 때가 많이 있으며, 오히려 지금까지 잘하던 헌신도 중단하여서 헌신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은혜를 남용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받은 은혜 기이 여기고 더 충성할 수 있는, 더 기이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